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부활절에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에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여서 생명을 던져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사랑의 용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이 진실함이, 그 진리가 부활을 통해서 증거하고 부활의 주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부활의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부활의 능력 가운데 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부활하신 우리 주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못 박힌 손으로 주의 백성 한 영혼 한 영혼 만져 주실 줄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 한 심령 한 심령을 찾아가 주어서 내 손과 내 발을 보고 믿고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더디피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의지하고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부활의 주님을 찬송합니다. 찬송가 160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이어서 황보영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능력의 주 하나님, 주님의 부활을 믿사오며 구원에 대한 감사를 예배하오니 우리의 삶의 목적을 새롭게 확인하고 아버지 뜻에 맞는 인격과 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품에 안기기를 소망하는 믿음으로 왔사오니 지금까지 지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거룩한 부활절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전하게 하시고 저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주님을 증거하는 신앙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기쁨을 맛볼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높고 높은 보좌를 뒤로 하시고 낮고 낮은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겸손하게 우리를 죄를 속량하시기 위하여 고난을 받으신 주님, 저희들이 그런 주님의 사랑을 인하여 감격하며 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주님의 평안을 체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평강으로 죄를 이기고 악의 유혹을 극복하며 교만함과 게으름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증거자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저희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저희 교회도 사망 원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높이고 온전히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 중에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몽된 교회를 세워나가고 주님을 나타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신앙의 수가 늘 동반됨으로써 순종과 사랑의 욕구를 충족하며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파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귀한 직분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감당하기를 원하는 성도들에게 지혜와 힘을 주시고 믿음과 감사를 주셔서 맡은 바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저희들을 항상 푸른 초원으로 인도하게 온 힘을 쏟고 계신 우리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베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온전히 주장하시고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도와줄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부활절을 맞이한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신약 성경 84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서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자, 함께 했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부활절에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에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말이 안 나와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시작. 이 찬양해야죠. 정말 큰일 날 뻔했네. 제가 깜빡 잊어버렸어요. 자, 우리 마이크 방해되냐 물어보려고 하다가 이제 참 나이가 들었어요. 우리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부활절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수혜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사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사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저는 부활절을 이렇게 정의를 해서 여러분에게 전파하고 싶습니다.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역전 뒤집기. 저는 운동을 잘 못해요. 딱 보니까 그렇게 생겼죠. 그죠? 운동을 잘 못하기 때문에 운동을 또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제 친한 친구가 있는데요. 어느 날 족구를 하고 나서 친구들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야! 다시는 상영이하고 족구 안 할 거야 그러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그날 제가 족구를 망쳤기 때문에 흔히 말해서 개발이 된 거죠. 그래도 그 말 하니까 마음속으로 좀 욕이 나오더라고요. 뭐 하면서. 뭐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어떤 날은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왜냐하면 감각으로 제 운동을 넘겨버렸을 때, 제가 고등학교 때 배구를 체육 시간에 하게 되는데 그날 기가 막히게 공격하면 제가 다 막았어. 그래서 체육 운동의 시간이 되었을 때 우리 체육 담당했던 아내가 오더니 야 상영아 너 배구 해야 돼. 지나고 보니까 너 배구 진짜 잘하더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듣고 뭐라 그랬을까요? 단칼에 안 한다 그랬어요. 안 한다고. 딱 아주 단칼에. 왜냐하면 어떤 때는 기가 막히게 그냥 흔히 말해서 내려놓는다 그럴까요? 그냥 툴툴 이렇게 하면, 다시 말하자면 제 운동에 아무 생각 없이. 근데 제가 조금 이렇게 머리를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머리를 좀 쓰고 이러면 이제 운동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뭐 감독 작전하는 스타일은 모르겠는데 현장에서 운동하는 필드의 선수로서는 그렇게 이 머리를 툭 비워놓고 하면 기가 막히게 잘할 때가 있는데, 문제는 내 마음대로 오늘은 머리 비우자 하면 머리가 비워지고, 오늘 머리 쓰자 그러면 머리가 써지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대학 때 고등학교 때 체육부장이 저보고 야 배구하자. 너 지난번 보니까 진짜 기가 막히게 잘한다. 그 말을 듣고 실제로 하고 싶은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저는 제 자신을 좀 알거든요. 이걸 잘하면 진짜 잘하지만은 어떤 때는, 근데 문제는 잘할 때는 어쩌다 진짜 잘하고 대부분은 못하는 거를 제가 알기 때문에 나 안 할 거야. 그러니까 그 친구가 굉장히 아쉬운 표정으로, 굉장히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한 번만 더 생각해 주면 안 되겠냐 그래서 한 번 더 생각 안 할 테니까 난 못한다고 해서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저는 운동을 잘 못하지만 또 보는 거는 또 나름대로 조금씩 좋아해요. 그래서 배구하는 것도 볼 때가 있고요. 오늘 여러분에게 미국에서 야구 선수였던 야구의 시즌이 돌아왔어요. 오성 킴이라고 김하성 선수를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얼마 전에 이 김하성 선수가 9번 타자 중에서 제일 공을 못 때리는 선수가 9번 타자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 타자 중에서 잘하긴 잘하지만 그 중에서는 제일 못하는 거죠. 이 9번 타자, 우리나라에는 주로 투수가 9번 타자를 하거든요. 그만큼 타격을 못했던 이 선수가 여러분 역전 말루 아니고 역전 솔로 홈런을 때려가지고 팀을 이기게 만들었어요. 너무 멋있게 딱 때렸는데 공이 쫙 좌측 담장을 넘어가는 엄청난, 그거 보니까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구에 끌려가던 그 게임을 바로 앞에 선수가 동점 만들고, 그리고 김하성 선수가 딱 등장해서 딱 때렸는데 쫙. 제가 마을에서, 제가 살던 고향에서 가끔가다 아이들끼리 야구를 할 때 있잖아요. 조금 형편이 좋아져서 이제 공도 또 야구 배트도 글러브도 이런 시대였습니다. 요새는 뭐 훨씬 더 발전돼 있겠지만, 제가 가서 탁 공을 쳤는데 타자로서 이 공하고 배트가 딱 정확한 지점에 딱 맞았을 때는
힘이 하나도 안 들어요. 그리고 공이 여기서 물컹하면서 쫙 뻗어나가는 아시나요? 그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살아요? 진짜 기분이 아주 이 때리는 그때도 뭐 억지로 되는 것보다 그냥 나도 모르게 쫙 하고 그 공이 탁 맞는 순간 공이 뭐 빗 맞았다 뭐 이런 어떤 느낌이 아니라 그냥 뭔가 손뼉을 칠 때 탁 마주치는 그 아이고야 그 마주침처럼 야공이 딱 맞아서 딱 맞는 순간 이거는 공이 어떻게 갈지를 알 정도로 뭐 그때의 생각하면 아마 김하성 선수가 그때 뭐 저보다 더 엄청나겠죠. 여러분 야구 선수 정말 대단해요. 제가 청평리에서 군목으로 있을 때 실업 야구 선수 프로도 아니고 실업 선수가 군대에 왔어요. 그래가지고 야구공이 아니라 배드민턴 공으로 그 친구가 투수였거든요. 공을 던지는데 옆에 서 있으면요 공이 슉슉 바람 소리가 나요. 저는 옛날에 뭐 드라마든지 만화에서 바람 소리 난다는 이야기를 듣고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했는데 걔가 원래는 투수도 아니고요 타자였는데 할 사람이 없다 보니까 자기가 공을 던지는데 투수 아닌데도 옆에서 딱 있으면 공이요 뜩뜩 박힐 때마다 슉슉 소리가 나요. 그거 보면서 야 제가 부산에서 목회를 하고 있을 때는 저희 교구에 야구 선수 김뭐라고 그 호남 쪽에 광주 그쪽에 해태 타이거즈에 아주 유명한 김봉 뭐 어쩌고 하는 선수 있는 아들이 왔어요. 그래서 기도해 달라고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손을 잡고 기도를 하려고 손을 딱 잡았어요. 고등학교 선수예요. 근데 와 손도 크고요. 집에서 얼마나 연습을 하는지 손이 일반 노동자들 노동하는 그런 분이 계시잖아요. 흔히 말해서 공사장에 그분 만져본 적이 있거든요. 그분보다 이 야구 선수 이 손에 가지고 있는 이 터 있다 그럴까요? 그걸 거칠거칠 해요. 그걸 보면서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야구 선수가 노력을 하고 정말 애를 쓰고 있는가 그걸 보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김하성 선수가 탁 공을 쳤어요. 뭐가 됐어요? 홈런이 되고 홈런 한 방으로 역전이 되고 게임이 끝났어요. 저는 그 사실 그 장면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예수의 부활을 설명하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떤 일들, 어떤 효과를 가지는가. 마치 역전 홈런 같은 뒤집기가 일어나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부활을 통해서 어떤 것을 뒤집었는지를 여러분 아시고 여러분 삶 속에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부활의 백성, 부활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부활은 세상을 뒤집는 사건입니다. 뭐를 뒤집어요? 세상을 뒤집어.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어요? 그것은 바로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27장 6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 말이 우리가 이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있는 여러분에게는 이 말이 아멘 할 은혜로운 말씀이지만 그러나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 유대인 백성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에게는 이 말이 어떻게 들렸을까요? 이거는 신성 하나님을 모독하는 엄청난 아주 악질적인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바라볼 때 이 가만둬서는 안 되겠다. 이거 가만둬서는 안 되겠어. 손을 좀 봐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이렇게 예수가 말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됩니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한 거죠. 마태복음 27장에 한 증인이 말했던 말은 조금 부정확해요. 정확한 말씀은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데요. 이런 말씀입니다. 앞에 화면 나올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 자신이 성전을 허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요한복음 2장 21절에는 이 말씀을, 이 성전이 뭐를 말하는가를 이렇게 요한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보이는 헤롯의 그 거대한 건축적인 성전이 아니고. 자,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다시 말하자면 이 육체를 헐면 사흘 지난 후에 다시 일어날 것을 예수님께서 이미 아신 거죠. 그분이 어떻게 죽고 죽음 후에 모든 것이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며칠 후에 하루, 이틀, 사흘 후에 다시 부활할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끝날지 알고 있습니까?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제 친한 군목 후배, 교회 후배 한 분 아버님이 저쪽 시골 고향에서 아주 건강하게, 그분이 교사로서 은퇴하고 나서 산을 사가지고 거기에 나무를 계속 심으면서 그거를 낙으로 삼고,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이것이 가보니까요 많이 심으셨더라고요. 그렇게 건강했던 분이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아버님 돌아가셨대요. 깜짝 놀라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분의 사역을 하실 때 이 말씀을 했습니다.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 있고 난 후에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부활의 역사적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는데 사람들은 말하기를 내가 성전을 헐겠다. 그리고 내가 성전을 세우겠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잘못 이야기를 하고 거짓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런 신성모독적인 말을 했기 때문에 어떤 말?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고, 저 성전을 내가 헐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고, 성전을 헐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그렇게 하겠다는 사람을 살려둬야 되겠어요? 살려두지 말아야 되겠어요? 당연히 살려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반드시 죽여야 되겠다. 그리고 6월절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 외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죠. 죽으심으로 끝나면 여러분 뭐가 되느냐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라고 말했던 그 신성 모독적인 죄가 봐라.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특히 유대인들은 나무에 달려 죽은 자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라 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봐라.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으로 죽은 거 맞잖아. 예수는 죽어 마땅한 사람이야. 자기를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우리가 저 사람을 죽여야 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만들어야 돼. 봐라. 우리가 하는 말이 맞지 않느냐. 대제사장의 말도, 유대인 백성의 말도, 바리새인들의 말도, 장로들의 말도 그대로 다 인정.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맞아. 너희가 하는 말이 맞아. 대제사장이 하는 말이 맞아. 장로들이 하는 말이 맞아. 지도자였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이 맞아라고 끝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분께서 이미 사역 초기에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사건은 단지 죽었던 사람이 지금도 살아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종종 보도에 보고 있잖아요. 뉴스에 나타나기도 해요. 그런 죽음의 부활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 말은 뭐냐?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고 너희가 성전을 헐라한 그 예수를 잘 죽였다고 당연히 죽여야 한다고 말했지만 너희 주장은 틀렸고 이 예수가 바로 나의 아들이요 이 예수가 바로 나의 성전이다. 다시 말하자면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과 종교의 지도자들이 주장했던 것을 완전히 뒤집어 버린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했던 모든 것을 완전히 뒤집어 버린 겁니다. 아무도 그렇게 될 줄 예상을 못했어요. 아무도. 당연히 신성모독죄로 죽여야 되고 죽음으로 끝날 줄 알았습니다. 죽으면 끝이 나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분께서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하시고 말씀해 주시고 약속하신 것처럼 무덤에 머물러 있지 않고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할렐루야. 단지 한 생명에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할렐루야. 예수님의 죽음이 단지 그분의 잘못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나를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을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줄을 믿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단지 내가 그런 주장을 한다고 한다면 증거가 되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하나님께서 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의 주장은 틀렸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의 죽음은 바로 나의 모든 용서가 예수 안에서 다 이루어진 줄을 믿습니다. 그걸 입증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을 저를 바라보면서 예수 부활을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말하고 싶은 것은 한 사람의 죽음이 벌떡 일어나는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세상 사람이 말했던 것처럼 이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죽음이 무슨 나의 대속,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죽으신 죄, 그걸 대속이라 하는데 대속 그럴 리가 없어. 그럴 리가 없다고?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끝났다면 그들의 말이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 너희들이 말했던 것은 아니고 뒤집어 버린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 그 죽음은 하나님의 심판이요 저주 그 자체로 끝나는 겁니다. 아니고 그것은 대속적 죽음이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전에 죽음의 십자가를 만났을 때 제자들은 다 어디 갔어요? 십자가의 사건을 만나게 될 때 예수님께서 잡혀갈 그때 제자들은 어디 갔어요? 여러분 어디 계셨습니까? 다 나 혼자 살겠다고 도망가고 숨어있기 바빴어요. 왜? 내가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살고 봐야죠. 그리고 혹여나 저 사람 예수를 따르던 사람이다. 저 사람도 죽여야 돼. 저 사람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저 사람도 감옥에 보내야 돼. 혹시 그럴까 봐 문을 꽁꽁 잠그고 누가 문을 두드리면 조그만 곳에 탁 누구신가요? 문을 두드리면 가만히 지죽은 듯이 있어야 돼. 왜? 혹여나 로마의 군사가 혹여나 대제사장의 군사들이 혹여나 바로 옆집에 살고 있던 사람이 나를 신고해서 나를 잡아가 저 사람도 예수의 제자야 예수를 따랐던 사람인데 가만히 두면 안 되지 해서 꽁꽁 문을 잠그고 숨어있기 바빴어요. 부들부들 떨면서 지죽은 듯이 지내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그 죽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 사건 이후에 제자들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누가 있든지 모든 보는 사람이 있는 가운데서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라고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아니 얼마 전 십자가 있을 그때는 숨게 바빴던 사람이 어떻게 약을 먹은 걸까요? 도대체 이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니까 그 마음에 자기도 세상을 뒤집고 살아가야 되겠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히 역사하여 주신 줄을 믿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부활의 주님께서 이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나타나시고 저에게도 나타나시고 여러분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그 초대교회에 나타나셨어요. 그때 로마 황제가 이 기독교를 이상하게 보았습니다. 왜? 역사의 자료에 의하자면 우리가 성찬식 하잖아요. 그 복을 올렸어요. 뭐라고 올렸는지 아십니까? 이 기독교라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식인종입니다. 왜? 피를 마시니까. 이 극악무도한 종교는 반드시 없애야 됩니다. 그래 이 식인종 같은, 우리 로마에는 그런 식인종, 그런 종교는 있을 수가 없어. 반드시 찾아서 반드시 감옥에 보내야 돼. 또 시대가 지나니까 또 변화가 되었어요. 뭐냐? 황제의 숭배라는 거대한 흐름이 바뀌어졌어요. 황제가 말합니다. 내가 주인이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신이다. 그러므로 나를 경배해. 그래서 황제의 숭배에 엄청난 거대한 신전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거기 와서 신전에 황제를 숭배하고 거기에 나오는 증서, 도장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나는 못하겠습니다. 나는 황제가 이 온 땅의 주인이고 이 온 땅의 신이라고 나는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신이요,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라고 말하니까 저 인간도 죽여라. 그런데 죽이려면 죽이세요. 나는 죽겠습니다. 왜? 부활의 주님이 그 사람 가운데 역사하니까 그 믿음의 고백을 죽음으로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께서 살아 역사하지 않았다면 제자들도 계속 숨어서 기독교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 제자들이 숨어서 목숨을 구하고 목숨을 자기가 살기 위해서 도망갔던 이 사람들이 어느 날 완전히 변해서 예수 다시 사셨네 무도 이 찬양을 하지 않았지만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제자들이 죽어가는 그 다음 세대가 또 엄청난 박해와 어려움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끝났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세상에 이끌려 살아갔을 거예요. 황제를 숭배하고. 그런데 부활의 주님께서 살아계셔서 역사하기에 그들이 목숨을 던져서 목숨을 잃더라도 나를 부활시켜 주실 그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나도 부활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아직 이 진리에 도달하지 못하는 성도가 있다면 기도드립니다. 부활하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가 주시고 여러분을 만져주시고 여러분을 새롭게 해주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예수 부활을 통해서 세상을 뒤집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하나님의 뒤집기 역전, 두 번째는 이런 말로 부활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부활은 우리 삶의 장애물을 뒤집어 버리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말씀 바라보면 예수의 부활을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을 해놓고 또 자세히 보지 않으면 놓칠 수 있는 말씀 하나가 있습니다. 그 말은 3절과 4절에 나타나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우리의 무덤과 다르게 예수 그리스도 그 당시의 무덤은 이렇게 큰 돌이 이렇게 가로막혀져 있어요. 여인들이 찾아가서 예수의 무덤을 보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누가 무덤 문에 있는 그 돌을 굴려줘야 되는데 그 이른 새벽에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막상 그 예수의 무덤에 딱 도달해서 바라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벌써 그 돌이 굴려져서 열려져 있습니다. 게다가 더 놀란 것은 그 돌이 여인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돌이 아니라 그 돌이 엄청 큰 무게를 가지고 있는 큰 사이즈의 큰 무게를 가지고 있는 그런 돌이죠.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를 드릴까요? 무덤에 계시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돌을 영차 하고 굴러서 예수님께서 나오셨을까요? 여러분에게 질문해 드리겠습니다. 그 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막을 수가 있었을까요? 다른 성경을 바라보면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가로막고 있는 그런 물리적인 어떤 것에 꼼짝하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다시 사셔가지고 나 무덤에 나가려고 싶은데 무덤에서 나가고 싶은데 무엇이 막고 있네? 돌이 막고 있네. 나갈 수가 없네. 여기서 기다려야 되지. 저 돌이 치워질 때까지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그분이 이미 신비한 영적 상태가 되고 고귀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분이 그런 물리적인 돌로서 예수님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마치 영화와 똑같은 것 같아요. 그걸 이렇게 통과를 마음대로 하셔요. 아마 이 사건을 보고 드라마에서 요새 만들어낸 것 아닌가. 그러면 굳이 그 돌이, 다시 말하자면 그 돌이 예수님을 위해서는 그 돌이 있어도 괜찮아요. 그 돌이 예수님을 위해서 굴려진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누구를 위하여? 그래서 마가는 기가 막히게 우리들에게 이런 말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3절 말씀 보면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이 돌이 굴려지는 것은 예수를 위해서인가?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무덤을 찾아온 이 여인을 위해서. 그럼 도대체 누가 그랬어요? 혹시 목사님이? 아닙니다. 장로님이? 아닙니다. 사모님이 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도 절대로 그럴 리가 없습니다. 누가 했을까요? 네? 어떻게 아셨습니까? 여기에 굴려졌다는 단어가 우리나라 말로는 조금 되는데 헬라로 보면 수동태, 능동태, 수동태는 알잖아요. 수동태로 되어져 있고 신학적 용어로는 어떤 단어를 쓰고 있냐면 신적 수동태라는 어려운 말을 쓰고 있어요. 뭐 이렇게 신학은 좀 원래 또 학문은 좀 어려워야 또 어려운 그 맛이 또 있어요. 그 신학교에서는 신학 서적에서는 신적 수동태 같이 한번 말해볼까요? 시작. 신적 수동태. 여러분은 이미 신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수동태로 굴려졌는데 누가 했다는 것을 신적 수동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돌을 굴려 주었다. 할렐루야. 누구를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아니요. 예수님에게 이거 필요 없어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서. 여러분, 제가 왜 예수님의 사건을 세상을 뒤집기와 더불어서 장애물을 뒤집는 사건으로 말하고 있냐면 부활의 역사를 믿고 있는 사람들은 그 삶 속에 인생의 무덤, 그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그 거대한 돌이라 할지라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여러분의 부활의 주님께서 그 돌을 굴려버리실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부활을 믿고 있는 사람들은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무덤의 거대한 돌을 하나님께서
굴려서 그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에게 그 빈무덤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부활의 주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삶의 거대한 돌덩어리를 밀어버리고 굴려버리고 그 돌덩이를, 장애물을 뒤집어버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 있지 않으면 단지 걱정만 하고 그 거대한 돌덩어리 때문에 힘들어하지만, 여러분 이제는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 부활의 주님을 믿고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고, 그러므로 여러분 삶 속에 거대한 돌이 가로막고 있을 때, 장애물이 가로막고 있을 때, 주님, 살아계신 주님, 부활의 주님, 이 돌을 굴려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걸 믿는 사람이, 이걸 확고하게 확신하는 사람이 바로 부활의 사건을 진짜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런 이야기가 참 감동이 깊어서 여러 번 말하지만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 싶어요. 마틴 루터라는 종교개혁가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마틴 루터, 칼빈.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는데, 저는 사실 종교개혁이라는 말 자체를 좋아하지 않아요. 지금의 관점에서 신앙적 종교라지만, 그 당시에 로마라는 데는, 그 당시에 성당은요, 학교, 신학교가 아니라 일반 학교의 학문도 같이 했어요. 그것이 실제로는 다 이렇게 분야가 나누어져서 일반 학교 이렇게 된 것이고요. 그 당시에 성당은 주민센터 역할도 같이 했어요. 하나의 국가가 바로 성당적 요소를, 로마 교황이 그런 막대한 군사력도 가지고 있었고, 행정력도 가지고 있었고, 학력도 가지고 있었고, 일반 국가와 같기 때문에 이걸 종교개혁이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너무 협소하게 정의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누가 이렇게 번역을 했을까? 왜냐하면 리포메이션, 종교개혁을 영어로는 리폼, 다시 폼을 만드는 거였기 때문에. 근데 개혁이면 개혁이지, 왜 거기다 없는 종교라는 왜 단어를 붙여가지고 그 의미를 왜 축소시켰을까라는 아쉬움을 가져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루터는 이 계획을 시작하는데 너무 어려워요. 이 변방에는 독일에, 지금이야 독일 그럼 우리는 아주 선진국으로 생각하지만 그 당시는 그렇지 않습니다. 종교개혁을 할 그 당시에도요, 문화적으로는 중국이 훨씬 더 나아요. 그 당시에 유럽은 삼류 국가입니다. 그 가운데 독일은 사류, 오류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 속에서 그 거대한 로마에 대항하고 저항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래서 계획을 시도하다가 포기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만두자. 왜? 너무 힘이 드니까. 그가 결혼한 아내가 있습니다. 그가 이제 포기하고 마음을 다 정리하고 있을 때 갑자기 아내가 똑똑하고 문을 열고 탁 들어왔어요. 근데 보니까 상복을 입고 있는 거예요. 상복을. 까만 옷을. 그래서 여보, 누가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 이 아내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누가 돌아가셨다고요? 하나님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루터한테 하나님이 돌아가셨다고 와이프가, 사모님이 말을 하니까 루터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이고 하나님이 돌아가셨네. 그렇게 말을 할 리가 없잖아요. 이 사람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어떻게 돌아가셔? 하나님이 어떻게 돌아가셔? 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자 그 아내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돌아가시고 죽으신 것이 아닌데 왜 포기를 하려고 하냐고. 그때 루터가 띵 정신을 차렸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은 다시 사셨고, 그런데 왜 내가 아내가 말한 것처럼 포기한다면, 아내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죽었다. 하나님은 죽지 않아요. 그
아주 지혜로운 말 한마디에 다시 그가 포기하고 그만두려고 했던 계획의 불씨가 다시 꽉, 뭐죠? 부활의 사건이죠. 여러분, 부활을 믿는 사람들, 크리스찬들은 참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다 뭐 입으로만, 교회 요 안에서만 부활을 믿고,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인생 속에 아무리 크고 거대한 돌이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나는 부활을 믿고 있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은 다시 사셨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고백으로 마치 루터가 하나님의 죽은 하나님 아니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가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되지, 내가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되지. 다시 힘을 얻어서 그 어렵고 힘들고 또 힘들고 어려운 그 계획의 길을 꿋꿋하게 계속해서 전진하고 또 전진하였던 루터처럼, 루터가 위대해서 위대한 면도 없지 않아 있겠죠. 그러나 가장 위대하신 분은 무덤에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그 주님께서 가장 위대한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여러분 인생에서 아무리 큰 돌이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굴려주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이 여인을 위해서 했던 것처럼. 누구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는 이제는 여러분을 위하고 믿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부활의 사건은 장애물을 뒤집어 버리시는 하나님의 역전의 승부수가 있다. 그러므로 부활을 믿는 사람과 부활을 경험하는 사람,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겠죠. 여러분은 부활의 사람 되어서 하나님의 역전의 승부수, 역전의 뒤집기를 하는 그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부활은 저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뭐라고 적었냐면, 앞에 나오나요? 아직 안 나왔어요? 나왔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부활은 뭐를 뒤집어요? 첫 번째는 세상에 뒤집는, 예수님에 대해서, 세상의 지금 교회에 대해서, 성경적 진리에 대해서 세상은 뭐라고 말하지만 마지막 때는 다 뒤집어 버릴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장애물을 하나님께서 뒤집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존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뒤집어 버릴 거예요. 저는 이 진리를 믿고 나아갑니다. 이 진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왜 제가 이 부활을 연약함을 뒤집는 사건이라고 말하냐면, 성경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가는 아주 치밀하게, 아주 계획적으로, 아주 상세하게, 아주 의도적으로 뭔가를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잘 모를 거예요. 그래서 제 이름이 용한 목사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는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15장 40절 한 장 바로 전에 가보면 여기서 이런 사람이 나타납니다. 화면에도 없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있었다. 이 사람이 남자인가요? 누구죠? 여자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무덤에 넣어둔 사건 속에서 47절로 15장 4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것을 보더라. 남자가 아니고 또 여자가 나타나고 있죠. 자, 우리가 읽었던 16장 1절에 보니까 거기에 또 여인들이 나타나요.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가 있었다. 부활의 현장 속에도. 지금은 여자가 겁이 나요.
우리 집에도 한 분이 계세요. 제가 정말 조심합니다. 잘못하다가 밥이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아주 조심스럽게. 옛날에 이런 말도 있죠.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부럽지 않다. 우리 아버님이 그 말을 들었으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을 거예요. 물론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남자, 여자의 노동에 받는 월급이 20% 내지 30% 차이가 나요. 덜 받고 있어요. 같은 노동을 하면서도. 좀 더 나아져야 되겠죠. 아직 저희 합동교단에서는 여자 목사에 대해서 아직은 아니에요. 여자 장로도 아직은 아닌 교단이 저희 교단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이러할 건데 예수님 당시의 여자는 일단 오늘 우리 교회 몇 명 모였죠 할 때 여자는 일단 제합니다. 남자만 술을 셀 수 있다고 합니다. 저기 어떤 사건이 벌어졌는데 저걸 본 사람이 그 당시에는 증인밖에 없어요. CCTV도 없다 보니까. 그런데 여자들 몇 명 있어서 그 사건을 바로 곁에서 보았어요. 바로 옆에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법정에 이 여자를 데리고 가면 법정에서는 그 여자 아무 필요도 없어. 아무 말. 여자는 증인도 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자면 여자의 가치가 형편이 없어요. 뭐도 될 수 없어요. 사건의 증인도 될 수 없어요. 여자의 가치는 뭐죠? 모임의 수에 여자는 들어오지도 않아요. 여자는 가라, 여자는 가라. 이와 똑같아요. 그런데 참 이상하게 그 당시에 마가는 기록이 되었다는 거죠. 후에 21세기, 19세기에 기록된 것도 아니에요. 20세기에 기록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마가가 그 당시에 있는데 전부 다 누가 등장하냐면 남자는 없고 여자에 대한, 여자 이거 있어봤자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가는 여자의 이름을 누구다, 누구의 어머니다라고 아주 낱낱이 상세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그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사용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부활은 그것까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단지 신앙적인 차원으로만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하찮은 세상으로부터 증인도 되지 못하고 세상에서는 모였을 때 카운팅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이 별 볼 일 없는 여인들까지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사용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유학에 가서 졸업 논문이 있어요. 졸업 논문을 써야 되거든요. 에세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 논문의 제목이 뭐냐면 이런 제목입니다. 한국말로 번역을 하자면 마가에 나타난 제자들의 부정적인 묘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 아주 거창해 보이지 않습니까? 마가는 마태, 누가, 요한에 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훨씬 안 좋게 묘사가 되고 있어요. 좀 좋게 좀 말해주면 좋을 텐데 형편없이 말해주고 있어요. 그럼 도대체 마가는 왜 무슨 의도로 아니 예수님의 제자를 까기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건가? 여러분, 이 마가가 전통적으로 마가의 저자를 이야기하는데 마가거든요. 마가가 누구냐면 마가가 스승이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베드로.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께 일어났던 모든 일의 원래적 이야기는 누구한테 들었을 것 같아요? 베드로한테 들은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예요. 베드로에게 들어서 마가복음이 완성될 가능성이 아주 많아요. 물론 더 연구도 했고 더 조사도 했겠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가장 많은 이야기를 들었을 가능성은 누구한테?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인데 마가는 베드로를 너무 까요. 누구보다
마태보다. 아니 자기의 스승이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른 사람은 이렇게 말했지만 우리 스승님으로 말할 것 같으면 하고 더 좋게 조금이라도 좋게 설명해야 되는 게 그 제자된 도리가 아니겠어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더 안 좋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상하잖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마가는 왜 이렇게 했을까요? 마가는 세상에서 하찮은 이 여인들의 이름을 조목조목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 속에도 예수의 십자가 사건에도 다른 제자들은 다 없는데 이 여인의 이름을 그 당시에는 이 사람 이름들 이건 뭐 기록할 필요도 없어요. 왜? 증인도 되지 못하는데 이건 뭐 있어봤자 뭐 하겠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더군다나 또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른 복음서하고 비교해 봤을 때 너무 안 좋게 너무 안 좋게 부정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마가의 의도가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여인을 사용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형편없는 제자들도 이렇게 예수를 비난하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힐 때 한 명도 지키지 못하고 다 지 살겠다고 도망가 버린 이 제자들, 이 연약함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걸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일까지 역전이 일어나는, 여인들에도 자기 인생에 역전이 일어났어요. 그 제자들도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바뀌어지게 되었어요. 무엇 때문에?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형편없고 도망다니던 이 제자들을 만나셔서 말하기를 나의 부활의 증인되고 나와 함께 살고 나를 위해서 살고 내가 너를 위해서 살고 다시 형편없는 사람이 아니라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부활의 주님께서 그들에게 역사하여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의 주님께서 들어가는 곳마다 뒤집기가 막 일어나요. 저는 여러분에게도 이런 뒤집기의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이 있는데 조금 유명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이야기해 드리고 말씀을 맺고자 해요. 여러분, 박서양이라는 사람, 여러분에게 사진 하나를 보여드릴 텐데요. 이분이 박동량도 아니고 박서양입니다. 이분이 제중원 세브란스 병원의 제1호 의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훌륭하지를 못하고 아주 형편이 없어요. 아버지는 백정입니다. 그 당시에 백정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드라마를 통해서 좀 보았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한 선교사님이 장티푸스로 죽어가던 아들을 고쳐준 걸 통해서,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선교사가 의사였는데 고종 황제를 치료하는 대통령 직속 병원의 의사예요. 근데 그 의사가 누구를 찾아왔어요? 백정을 찾아왔어요. 눈이 뒤집어지더니 보통 뒤집어진 게 아니죠. 그 아들을 살려주었어요. 그래서 이게 뭐지? 당신 뭐요?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그럼 나도 예수님 믿고 나도 교회 다녀도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어서 와 하고 그 교회에 출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누가요? 백정이 말이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사람 마음에 역사해 주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부활의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저 멀리 어디까지? 수원에까지 가서 백정들이 있는 그 촌에 찾아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읍시다. 예수님 믿읍시다. 라고 말해서 수원에까지 가서 예수님을 전하고 수원에서 그래? 그럼 나도 한번 교회에 가볼게. 여러분 지금은 수원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 걸릴까요? 우리 일승찬이 교회에서 여기까지 얼마 걸리셨어요?
1시간 좀 더 걸려요. 우리 목사님도 1시간 좀 더 걸립니다. 우리 김종호 사님도 1시간. 이것도 작은 거리가 아니잖아요. 수원에서 교회 출석하려고 그러면 몇 시간 걸릴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모르죠. 안 해봤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때는 최소한 몇 시간은 될 것 같아요? 2시간 이상? 3시간. 왜? 그때는 택시가 없고, 그때는 지하철도 없고, 버스도 없고, 자가용도 없고, 전기 자동차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왔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니까. 더군다나 이 사람이 그거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버지도 참 훌륭하신데, 그래서 아이들이 가르치는 학교 사역도 하고요. 이 사람이 의사니까 의료 활동도 당연히 하겠죠. 나중에 나라를 우리가 잃어버리게 됐지 않습니까? 군에서 독립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몇 년 전인가 국가에서 그 공로를 인정해서 상을 받기도 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우리 백정들도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입니다. 차별을 없애주세요. 백정 차별 취소해 주세요. 백정도 나이 들고 장가가면 갓을 좀 쓰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아버지가. 그래서 결국은 이 갑오개혁이란 그 역사적 사건 이후에 나라에서 백정도 뭐 해도 된다? 갓 쓰고 살아도 된다. 그 법이 통과된 그날에 이 아버지가 너무 좋아가지고 잠을 잘지도 갓을 쓰고 잤대요. 말이 되겠어요? 다시 말하자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니까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지. 신분 철폐도 일어나게 되고요. 사회적 변화가 되어지고 나라의 독립운동도 하게 되어지고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백정이라는 그 연약함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인생은 여러분 내가 정말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고 믿고 사랑하는 사람 역전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내 마음으로 믿었는데 라고 하는 것을 역전을 하고 있지 못하다면 그 역전의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지 못하든지 실제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그 믿음이 믿지 않은 믿음이지. 그러나 저는 알고 여러분에게 전해드립니다. 성경에서도 말씀해주고 있고 교회 역사에도 말해주고 있고 지금도 성도들의 삶 속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 부활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역전의 뒤집기를 해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뒤집어 버립니다. 장애물도 뒤집어 버릴 거예요. 우리 삶 속의 연약함까지도 뒤집어서 강함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을 고백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을 붙잡고 부활을 믿으면서 부활을 찬양하면서 예수 다시 사셨네. 시간이 있으면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해야 되는데 다음 기회로 부활의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부활의 증인, 부활의 백성, 부활의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큰 은총을 기억합니다. 할렐루야 주를 경배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인생으로 초대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부활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디피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렸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양드립니다. 찬송가 161장으로 함께 부활의 주님을 경배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없도다. 모든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의 성령을 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구주의 성령을 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온갖 힘과 없도다. 모든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의 성령을 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구주의 성령을 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송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부활의 주님,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우리 인생에 역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주님 찾아가 주시고 만져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역전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더디피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사순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께 또 어렵고 힘든 백성을 위해서 귀한 금식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금식하며 기도했던 기도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십자가의 은총을 한량없이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일의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의 고백에 이 한 주간 동안 늘 떠나지 않고 믿음의 귀한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디피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의 귀한 고백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주여, 더 충만할 수 있도록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는 그 입술의 고백에 부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전도하기 위해서 귀한 예물을 드린 믿음의 고백을 기억하시고 이 주변에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있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는 백성들에게 새 생명의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 감사하여 부활의 귀한 감사 예물을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말씀에 세 가지 하나님의 역전의 축복이, 응답이,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귀한 역사, 다시 사신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디피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10의 1절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내가 약속하신 그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우리 모든 성들이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축복과 믿음으로 고백하여 다 100만 이상씩 11절 드릴 수 있는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부활절을 맞이해서 원근 각지에서 온 그 귀한 믿음의 발걸음을 일일이 다 기억하여 주시고 부활의 주님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힘을 다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가정가정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부모님과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생명의 터전에 하나님의 부활의 역사하심이 도우심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하고자 하는 복음의 대상자들 위해 함께 하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혼하는 선교사들 위에도 함께 하시고 이 나라 민족 위에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 모든 것 의지하고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성도님은 시냇가에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할렐루야. 자, 몇 가지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 우리 순서 자님들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다음 주에는 또 우리 최수혜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점심에 또 맛있는 특식이 나옵니다. 우리 장덕석 지사님께서 또 귀하게 섬겨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커피도 쏩니다. 야, 우리 장로님께서 여러분 식사하고 나서 우리 길 건너에 이디야가 있을 거예요. 네, 그쪽 가서 커피를 하고. 근데 거기에 커피 하시는 분이 근데 좀 손이 좀 느려요. 그래서 조금 괜찮으면 우리 청년들은 저기 응암동이면 어떨까? 응암동 커피 거기도 있으니까 일단 예, 우리 장로님이 오늘 카드 꼭 가져오라 그랬으니까 카드가 많이 있어요. 네, 활용하시기를 또 섬겨주시면 감사하고 우리 방복의 성도님도 제가 지난번에 쌀을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이게 조그만 그 수레를 끌고 그 연신의 먼 거리에서 그걸 끌고 오셨다는 이야기 듣고 제가 얼마나 참 감동과 또 감사의 고백을 드리게 되었는지 오늘 귀하게 섬겨 주신 우리 집사님, 장로님 또 성도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우리 뜨거운 박수로 감사의 마음을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드리고 100배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원래는 제가 마음에 오늘 부활절 맞이해서 저기 서원 가서 이렇게 좀 고기도 좀 먹고 또 요새 또 벚꽃도 좀 피고 그 서원에 또 벚꽃이 또 조금 예쁘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우리 장 집사님이 제 마음을 아시고 이게 또 미리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너무 귀한 섬김에 또 너무 하나님의 은총을 또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드리고요. 지난주까지 사순절 금식헌금 오늘 또 하셨는데요. 지난주까지 21만 5천 원이 사순절 금식헌금으로 여러분이 헌금하셔 아마 이번 주까지 하면 조금 더 되겠죠. 그것은 저희가 또 밥을 먹지 못하고 있는 한국기아대책 NGO 단체에게 전해서 또 도움의 손길을 또 여러분이 혹여나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말씀하십시오. 하나님 저 기아대책본부 금식 헌금했는데 그거 저한테 100배로 돌려주실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는 거를 부어준다고 말씀했으니까 이자 붙어서 돌려달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돌려주실 겁니다.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10번째 오늘 이번 주 내일 모레 저모레 수요 예배는 저희가 정기자 집사님 저희 장모님도 되시는데 예배를 드리고 오실 없는 환자분이셔서 이번 수요 예배는 거기서 예배 드리게 된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 온라인 예배 드리신 분들은 온라인 예배 드리시면 되고요. 자, 함께 하실 분들 함께 하시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강영수 할머니 정말 몸도 좀 안 좋으셨는데 또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게 되어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 또 뜨겁게 박수로 축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반주자가 우리 혜빈 자매가 또 갑작스럽게 일이 생겨서 이렇게 또 귀한 분을 이렇게 대타 반주자로 멀리 역삼동에서 오셨어요. 이렇게 귀하게 와주시고 또 섬겨주신 것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또 귀하게 점심 잘 드시고요. 또 커피도 잘 마시고 또 한 주간 부활의 주님을 경배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삼중의 역사와 기적과 축복을 체험하면서 앞으로 믿음의 길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 드리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오. 할렐루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사모하시오.
하시고 하나님 인자하게로서 언제나 너에게 길을 여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이 높도록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하게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넌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여러분을 세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부활의 주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부활의 삼중적인 역전의 은혜를 체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의 놀란 역사가 사셨네 다시 사셨네 부활의 주님을 신뢰하고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믿음의 귀한 백성들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온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함께 예배드린 모든 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